서로 인사할까요? 좀 잘 오셨습니다. 다들 긴장하시라고 다들 긴장하시라고 오후 시간 되면 3인 올수 있는데 다들 주어지 마시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났다. 네? 여러분,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체를 혹시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잊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았는지를 너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라는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근데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간사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려서부터 그 악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답이 없는 이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우리의 원래의 자리가 그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 바로 그 나사로가 우리의.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신 이유는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그 눈물병에 담아서 내가 십자가로 가져가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고통도 없는, 고난도 없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야 라고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몸에 담아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받을 저주를 다 담고 그 나사렛 무덤으로 들어가서 죽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사망을 깨뜨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대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서 풀풀 썩은 내가 나는데 그 썩은 내를 예수님이다 호흡해버렸어요. 예수님이다. 그 사망의 냄새를 들이마셔버렸어요. 여러분의 사망을 다 안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죽든지 여러분 항상 주의 눈과 주의 시선을 마주치다가 살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오늘은 어떤 언론적인 얘기를 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돈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돈에 관심 있으십니까? 아, 맞죠. 여기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무슨 목사님 무슨 돈 얘기를 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구약에 사실 재물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돈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돈은 만몬이거든요. 재물은 만몬이에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그 만몬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가요? 이 하와가 왜 엉뚱하게 뱀의 음성을 들었을까? 하와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근데 왜 엉뚱하게 그 엉뚱한 음성을 듣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서신서에서도 이 사도들이 얘기 많이 하죠. 돈을 살아가지 말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구하려 하는 자들은 많은 이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특히 믿는 사람들은 더 돈에 관심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에 쓰기도 하려는 마음도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돈의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근심이 쌓이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또 마음껏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가 쓰임 받으려고 뛰어들고 싶기도 한데 이 돈의 문제가 걸려서 못하는 경우 그런 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 지나고 나서 또 경제가 부정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든 과정을 또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절대 그 문제는 걸려지지 않아요. 절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경제생활 그 습관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 그냥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와가 뱀의 음성을 왜 듣습니까? 내가 그것을 갈망하거든요. 내가 그것을 좋아하거든요. 이미 타협의 마음이 하와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반드시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 그 선악과 그 과일은 먹으면 안 돼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찍어놨어요. 이 선악과는 너 절대 먹으면 안 돼라고 확실한 그만 과일로 찍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막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다 먹어도 되는데 모든 과일 다 먹어도 되는데 모든 생명 과실에 나는 과일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어요. 왜 먹냐면 아는데 때로는 이 인간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밀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분명한 말씀을 했는데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밀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외로 하나님이 당연히 여러분들보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똑똑할 때가 많아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선악 그거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뛰어넘어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걸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서 그것을 해.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가 내가 더 똑똑해 라는 뜻이거든요. 확실한 답을 줬잖아요. 더 이상 하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하와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확실한 명령을 줬거든요. 확실한 지혜를 줬어요. 확실한 거 먹지 마. 확실한 거. 그런데 인간은, 사람은 저 너머에 저걸 먹어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저걸 먹으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뱀이 그랬잖아. 뱀이 그랬잖아요. 하면서 뱀이 그랬지. 그래. 우리가 더 밝아지니까, 내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지니까 먹지 말라는 거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 내가 저걸 먹으면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걸 취해버려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경우 없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그거 하지 마 라고 했는데 그냥 하게 돼. 왜요? 별로 대수롭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요. 그리고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분명히 얘기를 해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느낌이 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나를 다독여. 그래, 나 저거 필요한데, 나 이걸 오늘 사야 돼. 꼭 사야 돼. 만약 이걸 사놓으면 그래도 우리 집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필요하겠지? 여러 가지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 계속해서 나를 다독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너 그거 하지 마. 필요 없잖아.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가요.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한 빛이 나도 모르게 쌓여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똑똑함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잘못인 것을 알지만 내 똑똑함 때문에 그것을 원하기 위해서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남편 중에 그리스도인 남편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남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혹시 집에서 여러분에게 혹시 욕을 하고 혹시 악을 쓰고 막 그런가요? 여러분 부인들에게 만약에 그 남편이 부인에게 악을 쓰고 욕을 하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남자는 그 여인에게, 그 아내에게 했던 그 말이 잘못인 것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알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저는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얘기해놓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합니까? 무시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무시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알면서도 무시하고 넘어가요. 그럴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헤어날 수 없는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 고통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요 묵상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내가 깊이 묵상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이 사자가, 이 짐승이 먹이를 찾듯이 막 으르렁거리는 걸 묵상이라고 해요. 막 배고파요. 그냥 눈 감고 멍하니 이게 묵상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 이 말씀이 정말 맞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수년 동안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해요. 하와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전히 하와만 선악과를 범한 게 아니에요. 하와, 이 여자들, 아담, 남자들,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실과를 지금도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평안해지니까 무시해버렸잖아요. 분명히 경고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무시해요. 우리 삶 가운데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계속해서 경고가 찾아와요. 경고가 찾아온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패턴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돈을 소비하는 그런 형태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만족을 넘어서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만족, 그것에 감사하지를 않아요. 세상과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뭐가 찾아옵니까? 여러분의 경제가 어려워져. 여러분의 돈 문제가 생깁니다. 하와의 죄를 계속해서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계속해서 따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원을 안 받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죄가, 그 죄성이 계속해서 따라온다니까요. 그 죄를 끊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날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고 나서 그의 음성에 순종을 해가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만몬에 의해 지배받도록 살게 놔두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우리는 만몬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정작 삶의 형태는 만몬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몬에게 돈을 빌리고 만몬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종처럼 재물의 종이 되고 만몬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막히는 거에 답답하고 안 풀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속박 가운데 내두지 않았어요. 그걸 자유케 하려고 나사로를 그 사망의 그 권세에 매이는 걸 풀어왔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야 거기서 나와!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사로야! 그냥 작은 소리로 해도 돼. 그런데 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 사망에 매여있지 말고 사망의 그 일에 매여있지 마라. 사망의 그 열매에 매여있지 마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 하나로 부족하니? 나 하나로 부족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니? 우리는 부족해요, 그게.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치 못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륜한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에게는 괜찮겠지. 내가 이 일을 해도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한테 기만적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 많은 그리스도인이 빠져 있는 건데요. 만약에 불륜남이 결혼 생활이 아무렇지 않을 거야, 가정이 괜찮을 거야 라고 불륜을 저질러요. 그리고 폭식을 해도 나의 건강에 이상이 없을 거야 라고 폭식을 해요. 그리고 돈을 소비해도 나의 경제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야 라고 돈을 써요. 이것이 기만이에요. 기만. 그런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륜을 하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가 따라요. 가정이 파탄이 나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폭식을 하게 되면 건강이 이상이 오죠. 갑자기 그러면 내가 벌이가 200밖에 안 되는데 500씩 쓴다 생각해봐요. 500씩 1000만원씩.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몇 달도 못 가. 몇 천만원 빚이 쌓여. 저들은 500만원 1000만원씩 쓴다고 나도 똑같이 쓴다 생각해봐요. 죽는 거예요. 삶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내몬다면 이 말이에요. 견디지 못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묵상의 결과예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묵상하는 일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여전히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못 듣는데 아니요. 그걸 거역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처럼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저 시체 썩은 저 나사로, 냄새나는 저 나사로, 사망의 냄새가 흐르는 저 무덤이 내 자리구나. 근데 예수님이 저걸 대신 들어가셨구나. 항상 그 자리,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